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그죠? 밖에 날씨가 조금 전 보니까 21도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달라졌습니다, 많이. 밖에 보니까 막 이렇게 흙밭에 풀들이 그냥 파릇파릇하게 뭐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저기 우리 텃밭에 무슨 마늘 그 잎 같은 게 났는데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솟아났어요. 아, 바야흐로 봄이 본격적으로 왔구나, 생동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봄이 생동하는 것처럼 좀 막 생동하고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겨우내 추웠던 우리의 멈추려드렸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들이 풍성하게 꽃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은혜의 소낙비처럼 쏟아져서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이 이 봄의 생동함을, 은혜의 생동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매 순간 말씀이 조금 어렵고요. 또 우리가 새롭게 접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속도를 빨리빨리 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혹은 그때그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숙지하면서 정확히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계명들을 이제 하나씩 옛 언약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율법이 가진 그 본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대 사회는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하고 최소화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축소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축소했을까요? 아니죠. 지키는 나의 입장에서,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축소한 거예요. 왜? 지키기 조금 더 편해야 되니까. 그렇죠? 중국 그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속설이 있어요. 공산당 당에는 정책이 있고 우리에게는 대책이 있다. 그래서 공산당은 왜 이렇게 나라를,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꽉 통제하는 것 같아도 밑에 시민들은 다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정한 정책 본연의 의도는 대부분 각자의 현실의 삶에서 처한 형편에 따라서 희석되고 조금씩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규정하고 명령하신 그 엄중한 율례와 법도도요, 유대인들의 현실의 삶에서 상당 부분 왜곡되고 희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위해서요? 지키는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편하도록 조금씩 왜곡하고 바꿔버리는 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이 율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 또 적용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가장 많이 왜곡되고 가장 많이 희석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계속 드렸죠. 예수님하고 대치되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이 율법을 왜곡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들만 그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율법을 거스른다고?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대놓고 왜곡하고 축소하는 건 너희들이잖아. 응? 어디 조목조목 하나씩 짚어볼까?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살인과 간음에 대한 주님의 율법 해석을 살펴봤죠. 살인과 간음. 예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공동체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는 살인과 간음.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율법 해석이 원래의 의미보다 훨씬 더 축소됐다. 작아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세요. 자, 주님은 율법이 말하는 살인이 단순히 죽음에 이르는 물리적 가해 행위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살인은 형제를 증오하는 것까지 확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히는 복원이에요. 복원. 확장이 아니고. 원래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복원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바보, 쓰레기라는 뜻을 가진 무슨 말이라고요? 라가. 이 단어가 내포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연의 가치와 존엄을 부정하고 소멸하려는 그 폭력성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오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이미 살인인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아파트 경비원 된다? 그런 소리를 누가 했다죠? 여러분이 가치에 대한 폭력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갑질. 실제로 그러한 가치에 대한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삶을 포기합니까? 이게 왜 살인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자살하면 죄 아니에요? 굳이 그걸 말하지 마세요. 슬프잖아요. 그죠? 그걸 뭐 규정을 해요. 자살한 사람 천국 못 간다라는 이런 소리 그 죽음 앞에서 이런 소리는 할 줄 알지 그러한 가치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냐고요. 그걸 쉽게 용인해버려요. 왜 용인해요? 우리 자유주의 시장 경제 사회,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부족하고 모자라면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잘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성도가 사는 나라는 이 땅이나 하늘에서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통치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하나님 율법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이 최고의 가치 그 본의를 깨트리고 해치는 모든 폭력성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어디에나 나타나 있는 폭력성을 다 거부해야 돼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못난 게 잘못이고 없는 게 잘못이다? 이런 말은 주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산상수훈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못나서 복되고 없어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그 말씀 듣고도 딴소리 하냐고 자꾸. 또 여러분 살인은 예배와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우발적이거나 충동에 의한 것보다 지속적으로 축적된 증오에 의한 살인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충동이에요? 아니면 증오로 인한 결과예요? 증오로 인한 결과예요, 사실은. 갑자기 동생이 미워가지고 돌로 탁 찍었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요.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그 살인에 이르게 될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걸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음에 용서하지. 다음에 화해하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예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아벨을 향한 증오를 품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의 문제였어요. 죄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물과 함께 그 마음의 죄의 소원을 같이 품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그 안에는 분명한. 그래서 타인에 대한 증오와 차별과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성도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장애물은 결국 살인에 가까운 폭력 속으로 변질이 되고 나중에는. 때문에 주님께서 형제를 라가
쓰레기, 바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폭력성을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의 살인은 시작됐다는 거죠. 간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 한번 또 떠올려볼까요? 결혼 밖에서의 성적 행위로 단순히 규정한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결의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지난주 제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간음이 극도로 제한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 자손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간음은 뭘 불가능하게 해요? 바로 그걸 불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옆집 아빠가 내 아빠도 되고 옆집 엄마가 내 엄마도,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오랜 시간 혈통적으로 각 지파를 유지하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분배받고 각 지역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땅 함부로 못 팔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고유하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땅을 팔아봤자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배분한 그 지역, 그 지파들에게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간음이 금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은 이러한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단절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간음이 만연한 이스라엘 사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간음의 범위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이 더 엄격합니다. 예수님의 엄격함은 거룩함에 대한 남다른 결벽증 때문이 아니에요. 거룩해야 돼. 우리는 성도잖아.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고 절대로 간음하면 안 되고 흠결 하나 없어야 돼. 이 결벽증 때문이 아니에요. 간음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는 과정에서 여성들만 희생되는 그 구조,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간음이면 다 간음이지 왜 누구에게만 책임이 지워지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음의 원인을 여성의 무슨 노출이나 경박한 행동이라 탓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교부들이 여성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악마가 들어있다. 그게 그게 공식적인 발언이라니까요. 그럼 마녀사냥 또한 여러분 성적인 일탈을 여성에게만 책임지우는 남성 중심의 사회의 비겁한 행태였어요. 그게 마녀 사냥이에요. 우리 예전에 고려시대 때 환양녀 있었잖아요. 환양녀. 아니, 지들이 남성들이 힘없어가지고 여자들 뺏겼는데 고생하고 온 여자들한테 환양녀라고 딱지 붙여가지고 그 여자들을 죽이고 소외시키고, 이게 고대의 남자들의 행태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결혼, 간통, 이혼과 관련한 가정 문제에 있어서 최근까지도 여성에게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처럼 돼 있어요. 요즘은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남성들이 뭐래요? 우리도 힘들어! 이러면서 우리도 불리해!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냉정을 좀 차려야 돼요. 불리하게 뭘 불리해요. 이 한국 사회는 아직도 남자가 갑이에요. 결혼하고 이혼할 때 보세요. 남자가 갑이라니까요. 미안하지만 2000년 유대 사회와 지금은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그 간음과 관련해서 또 연속돼서 이어지는 이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읽으시면요 좀 의미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이 의미가 다가와요. 이대로 읽으면 되게 답답해져요. 그죠? 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요 2020년을 기준으로 결혼 21만 건에 이혼 10만 건이에요. 자, 그러면 혼인 대비 이혼 건수로 50% 정도 되는 거예요. 절반이 되는 거예요. 결혼 한 두 가정이 한 가정 깨지는 거예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는요, 6가지예요. 잘 아시나요? 이혼 안 해보셔서 모르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가 있을 때, 또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버렸을 때, 유기했을 때, 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위 5가지 사유 외에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6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해당되세요, 지금? 자, 이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간음이나 부부간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릴 때 이혼의 사유를 인정하는 거죠. 최근에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혼에 있어서 그 귀책이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남자들. 대부분의 이혼의 귀책이 남자들한테 있어요, 사실은. 작년에 실시한 남녀 성인 대상 2,0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혼 남성 집단이 전체 절반을 넘는 57.7%가 간통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절반인 25%가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절반 수준입니다. 대부분 남성에게 이혼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어요. 오늘날 상당히 개방된 현대 사회에서도 남성의 외도가 여성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의 인권이 취약했던 그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때 여성이 어떻게 감히 이혼한다고 얘기해? 못해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혼에 관한 유대인의 율법 해석 또한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그리고 먼저 모세의 율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24장 말씀, 24장에서 말씀을 쭉 보여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율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당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버리게 되는 그 원인, 그게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기 그 표현이 돼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 근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는 거예요. 뭐 갖고 아내를 버리냐는 거예요. 물론 간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투석형을 당해서 죽으니까. 간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간음이 아닌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고요. 물론 여러 얘기가 있겠죠. 뭐 덕이 없는 거 뭐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무슨 뭐 칠거지약 막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수치스러운 일, 칠거지약 뭐. 그러면 그 수치스러운 일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요? 남편이. 남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남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 하나 달랑 써주고. 지금도 무슬림 사회에 가면요, 이러한 모세 율법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냐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실증 났어. 그러면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딸락, 딸락, 딸락. 그러면 이혼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딸라크? 이혼이란 뜻이에요. 너 이혼, 이혼, 이혼 하면 이혼이 돼요. 한 푼도 안 주고 이혼이 돼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모세 시대에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 생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수치스러운 일, 남편의 판단으로요. 야, 참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버렸잖아요,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렸잖아요. 왜 버렸어요? 사라하고 자꾸 투격투격 한다고, 이삭하고 투격투격 한다고.
에이 시끄러. 너 떡 한 덩이하고 포도주 여기 물 어깨에다가 가죽 부대 하나 메어주고 광야로 그냥 쫓아보내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불과 한나절도 못 가서 물 다 떨어져가지고 이스마엘은 떼약볕에서 죽어가고 있고 하갈은 멀리 떨어져서 아들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저 멀리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들을 살려주시죠.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내버려요. 따라서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로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것은 당시 남편이 아내를 버리기 위한 그냥 그 정당성, 정가의 보도와 같은 약자인 여성을 전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처럼 대하는 유대인 남성들에게 악용됐던 전형적인 부정적인 사례라는 거야. 근데 모세가 율법을 전했을 때 그러라고 전했을까요? 예. 여러분, 따라서 부부 이혼의 귀책이 간음과 성실의 의무에 있다고 할 때 진짜 귀책은 어디에 있어요? 이 무책임하고 무정한 남성의 귀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가정의 소중함을 당시 이방인 세계에서 그러하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일그러지고 왜곡된 모습을 통해서 파괴해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그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헌신을 강요하는 것.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원인이 그때도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돼요. 여자가 말이야. 빨리,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 힘들어요. 이 시대에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여성들이 과거보다 똑똑해져서가 아닙니다. 물론 똑똑해져서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율법에 나타난 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복음을 몰라서 이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자, 둘째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모세의 율법의 원래 취지가 그렇다면 뭐냐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뭐길래 그들이 악용을 했냐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2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구약 신명기 24장 말씀 읽었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에요. 모세 율법의 그 요점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진술을 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요점은 이래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나 너랑 안 살 거야. 그랬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잘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그 남자하고 또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 여자가 혼자 있는 거 보고 옛 향수가 생각나서 그 여자한테 다시 살자, 합치자라고 해서 같이 살았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결합이. 즉, 이 재결합의 금지에 대해 말하는 게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결합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법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혼에 대한 법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와 또 버린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 악습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문화가요, 당시 가나안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아주 흔히 벌어지던 성적 문란의 아주 가증한 풍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풍속이었어요. 이방인들의 풍속. 어떤 경우에는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리고 버려요. 그건 뭐예요? 명백히 그냥 그 여자랑 하루 지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결혼이라는 그 율법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그냥 끝. 그렇게 내버려도 사회적으로 여성은 아무런 보장을 못 받아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다고 천대까지 받아요. 그
결정적인 그 사례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잖아요. 남편이 5이나 된다. 왜 남편이 5이 되겠어요? 자꾸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사실은. 남편한테 자꾸 버림받은 여자.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은 원래 28절에 예수의 말씀이 겨냥하고 있는 것, 즉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사실 모세 당시의 이혼 증서 또한 매사에 그 피동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여성들이 자기가 자기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런 여성의 지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 보장책이 바로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혼에 대한 율법. 그러니까 남자 좋으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이렇게 뭐 대척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악용되고 있는 이혼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율법의 그 본의에 좀 따라가 보려고. 그래서 샴마이라는 그 바리새인의 학파는 외도나 중요한 율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아주 나쁜 악당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힐렐 학파라는 바리새인 학파들은 어떤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혼 의사가 있을 때 그 이혼을 허용하자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자고 노력을 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은 여성이 약자인데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인데 여성이 아무런 삶이 보장 안 되는 상태에서 이혼하고 싶어요 하겠냐고요. 요즘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한 여성들은 이혼하자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쉽게 가정폭력이 난무해도 아이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요? 다 고스란히 다 견디고 살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여성이 주체적으로 이혼하자는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여자를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파트너로 보는가 아니면 약속의 자손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보조적 인간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애 낳아주는 그런 양육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여성을 제자로서 대하셨어요. 제가 과장을 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장사를 준비한 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자, 남성 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고난당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지킨 사람들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 자, 좋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명백히 예수님에게 여성은 가장 첫째되고 또 충성되고 아름다운 제자였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여성들은 제자로서 당당히 그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초기에, 대한민국이 아니죠.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 전파를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전도부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의 전파는 전도부인을 통해서 놀랍게 퍼졌습니다. 여성들이 주님의 제자 역할을 한 거죠.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율법이 아무리 선해도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율법은 계속해서 악용당하는 거예요.
성도의 결혼 생활은 상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대들을 통해서 주실 축복의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고 또 함께 흘려보내는 영적인 파트너십으로 인식하는 데서 성도의 결혼 생활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죠? 이 아들 가지신 분들, 딸 가지신 분들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점점 나이가 차는데 결혼 생각이 없어. 아무리 얘기를 물어봐도 결혼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결혼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요. 옛날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운명이지, 부모님이 짝져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그렇게 운명처럼 만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단순히 나이가 찼으니 결혼하고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하고 경제적인 필요에 결혼하는 것 전혀 걔네들한테는 매력이 없어요. 그냥 혼자 살고 말지. 그렇게 결혼해봐야 이혼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말하기 전에 결혼이 무엇인가 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남성과 여성을 각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세요. 너는 남성을 어떻게 바라보니? 너는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니?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 가치를 실감하고 있느냐? 그걸 실감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 너희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 불안정하고 온전지 못하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여성이 누군지 남성이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고 하면 결국 또 이혼 증명서 확인서에다가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모든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내어버리려는 그 아내가 너에게 뭘 의미하는지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버린 아내가 너에게 무엇이었는지 넌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써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또 버리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모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훗날 깨닫죠. 그때 그거 버리지 말걸. 그때 그 땅 팔지 말걸.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훗날 깨닫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거추장스러워하고 지긋지긋해하고 짐스러워하는 것. 그래서 내가 버리려고 하는 또 버리려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된 삶, 사명 그 자체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는 사람을, 남자를, 여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정직히 응답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귀한 그 가치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무너져서 늘 우리는 사람을 삐뚤게 보고 가치 이하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성을 그 여성의 가치대로 남성을 그 남성의 가치대로 인간을 그 가치대로 온전히 깨닫고 대하고 모든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다운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충족하는 저희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 남편 또는 아내 그가 차지하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이고 또 그 삶 그 자체임을 깨닫고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부를까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